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100배 인생. 100배 인생. 제목이 좋죠? 뭔진 모르지만 오늘도 이 금요기도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지금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막힌 것들이 열리고 병든 것들 치료받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삶의 소망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밤에 우리 각자의 심령과 교회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덧 3월 마지막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춘분이 지났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이제 4월 5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24절기 중에 청명이라고 하는, 푸를 청 맑은 명자를 써서 청명이라고 하는 그 푸르고 맑은 날을 보는 그런 절기도 이제 곧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삶도 푸르고 맑은 날과 같은 청명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명이 되면 농가에서는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논과 밭에 가래질을 시작하고 논물을 가두고 못자리판도 만듭니다. 오늘 서울에 장례식이 하나 있어서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길에 이렇게 자유로 쪽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옆에 농사짓는 밭일 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잖아요. 보니까 정말 지금 한참 밭 일항을 만들고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맘때가 되면 일손이 모자라서 일꾼들을 많이 구하는 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5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또 모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춘분 또 청명 이런 절기들, 즉 1년의 24절기는 우리나라 농사 짓는 시기에 맞춰 그 절기의 날이 정해졌고, 옛부터 농부들은 바로 그 절기를 기억하며 그때에 맞춰 농사에 필요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이 농사 짓는 일과 같이 함께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고, 그것이 매년 반복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예부터 인생살이를 농사에 빗대어 말하고는 했습니다. 인생 농사라는 말도 있고요, 또 농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배운다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 농사 잘 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인생 농사, 또 여러분 신앙, 믿음의 농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씨앗을 요즘 뿌리고 계시고 또 어떤 수확, 어떤 열매 얻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고 거부가 된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사실 여러 차례 설교도 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시선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끄는 구절은 어디인가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꾸 눈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12절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3절에는 마침내 거부가 되어. 저를 그렇게 굉장히 믿음 없는 목사처럼 보지 마십시오. 마침내 거부가 돼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와, 100배나 얻었다고? 야,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고? 좋겠다. 이삭의 인생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사실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인 이 유목업이 본업인 이삭이 농사라는 일이 익숙지 않았을 것인데, 그가 그곳에서 이 아마추어 농부인 이삭이 농사를 지었고 씨를 뿌렸고 그 결과는 놀랍게도 100배의 결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요즘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로 빗대어 말해보자면 처음 장사해 본 사람이 그 처음 장사가 큰 성공을 이루어서 성공 신화 같은 일을 이루어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처음 시작한 일이 잘 돼서 잘 살게 되었다.
뭐 재테크 초보자가 어디에 투자했는데 우연찮게도 큰 수익을 얻은 놀라운 이야기다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와 같은 것에 방점을 두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읽으면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대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100배의 결실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하는 일에 100배의 수익이 좀 나게 해 주십시오. 인생 성공, 인생 대박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그런 거부가 되는 기적, 그런 인생 성공의 신화, 그 행운을 말하고자 하는 말씀일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그 말씀을 곱씹으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기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라는 말이 있고 또 이삭이 거기서 100배나 얻었다라는 말로 이삭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농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사실은 씨를 뿌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해에 씨를 뿌렸고 그리고 그만큼 100배를 거두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동사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씨를 뿌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농사했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이삭이 그냥 밭에다가 논에다가 씨만 뿌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씨만 뿌렸더니 갑자기 그의 100배의 결실이 된 것을 말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의미를 반영하여 번역한 우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고 룰루랄라 아무것도 안 하고 논 것이 아니란 말이죠. 씨를 뿌렸던 일과 그리고 100배의 수확을 얻은 그 결과 사이에는 한 문장의 12절이라고 하는 단 한 절의 말이지만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더욱이 농사가 익숙지 않은 이삭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잘 모르고 부족하니 얼마나 애를 쓰며 농사 지었을까요? 실패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이 보이는 이 구절이지만 사실은 단지 이 말씀이 단 한 번의 농사가 성공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구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 농사 짓는 농부는 그냥 씨 뿌려놓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여름날에도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야 결실이 맺혀집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 농사 짓는 마음을 한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농심입니다. 농심.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라면 만드는 농심, 너구리 만드는 농심. 최근에 제가 사는 동네에 뒤에 언덕에 너구리 가족이 나타나갖고 동네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동네 애들이 그 너구리의 이름을 뭐라고 붙인지 아십니까? 농심이라고 지었어요. 농심.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우리 교육자들과 그 얘기도 했었는데 농심.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농심 회사에 들어가서 도대체 농심 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그 농심 그룹의 경영 이념을 제가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농심은 정말 농사 짓는 마음이었어요. 그 말은 여기서 나왔더군요. 이농심행 무불성사. 이 농심행이라고 하는 말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면 무불성사,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모든 일을 순리에 맞게 이끌어가면 그 결실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이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농부의 마음을 되살려야 한다. 농부가 어떤 상황에도 땅을 포기하지 않듯이 부단한 기다림과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겠다. 이것이 바로 농심그룹 회사의 경영 이념이라는 것을 그렇게 신라면을 많이 먹고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농심. 여러분, 농사를 짓는 마음이란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마음이요, 그러면서도 결코 조급해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이며, 바로 그와 같은 뚝심, 그런 성실함, 그런 기다림, 바로 그것이 바로 농사 짓는 이의 마음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수고가 필요하냐면, 농사를 짓고 그것이 한 알의 이삭이 맺힐 때까지 농부의 100번의 손길이 닿아야 그 열매가, 그 결실이 있다고들 말하죠. 여러분, 농사가 그렇게 많은 기다림과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농사가 생각처럼 다 그렇게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인생 농사도 생각 같지 않은 이유 때문에 어려울 때가 참 많으시죠. 열심히 했다고 모든 일이 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거나, 이삭의 경우처럼 열심히 했다고 해서 100배의 결실이 보장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들만큼이라도 하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그만큼 했으면 잘했다 합니다. 더욱이 첫 농사를 망치는 일은 많은 분들이 겪는 일들입니다. 첫 농사 망치지 않고 어느 정도 결실했다, 그것만 해도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100배를 수확했다, 그야말로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배라고 하는 말, 여러분 100배를 얻었다, 얼만큼 수확했다는 말일까요? 잘 감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100배라고 하는 그 말은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과 비교하여 그것의 100배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무엇과 지금 비교하여서 이삭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말일까요? 다른 농부들과 비교할 때 100배를 얻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삭이 그 이전 해에 지은 농사의 수확보다 100배를 거둔 것인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혹 성경 주해를 보면 그 해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어떤 성경 주해에는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씨를 뿌렸는데 그 첫 해부터 그렇게 농사의 성공을 거둔 복이 있었다. 와, 하나님께서 첫 방에 한 방에 그냥 대박 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풀이해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그 해에라고 하는 그 말이 이삭이 농사를 지은 첫 해라는 것을 확신 있게 해석할 만한, 첫 해라고 이해하도록 해석할 만한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는 것은 첫 해일 수도 있고, 농사 지은 지 두 번째 해일 수도 있고, 3년째, 4년째, 5년째일 수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그가 직전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거의 얻은 수확이 없었다면 그 이듬해에 100배라고 해봤자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양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100배라고 하는 말로 그가 농사지은 그 결과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일까? 성경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8절의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30배, 60배, 100배는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곱하기 30, 곱하기 60, 곱하기 100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그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해져 가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배라고 하는 말은 넘치는 풍성함이라는 말이에요. 이삭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삭이 처음 농사 짓자마자 한 방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처음 시도에, 처음 투자에 100배의 수익률을 올렸다, 그런 사업 성공, 그런 인생 대박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질적으로, 수치상으로 100배의 기적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만 이삭의 삶에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그 넘치는 풍성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삭이 그의 창고에 쌓아두게 되는 그 수확량이 얼마나 많은 양이었을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추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와, 우리도 100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강 생각했었고 기대하는 만큼 그만큼의 수확량이 혹 아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삭은 그 해의 농사의 결과로 그 마음이 흡족했다는 겁니다. 충분했고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함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100배, 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하는 만족감도 아니었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비교하여서 야, 내가 작년엔 요만큼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이만큼이나 했네, 야, 나 참 잘했다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땀 흘렸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수확을 얻으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삭의 인생에 은혜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그 풍성한 만족을 누리게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이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 가운데 이런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또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그렇게 풍성한 만족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2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그 땅은 어디였냐면 바로 그랄이었습니다. 그랄 땅.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이주하게 된 배경에는 그 해에 큰 흉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있었으니 그 거듭되는 흉년 속에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랄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셨어요. 그랄도 가나안 지역에 포함된 곳입니다. 그러면 그랄이라고 해서 흉년을 피하여 이 그랄 땅은 풍성하고 먹을 것도 넘쳐나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그 당시, 이 흉년이 거듭됨에 따라 가나안 땅에는 더 있을 수 없겠다 생각해서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생각했었냐면 애굽, 이집트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랄도 사실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가지 말고 그랄 땅에 있어라. 그 명령은 너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랄이라고 해서 풍년의 땅이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뭐 조금 나았을지는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힘들었던 곳,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분명한 것은 그 그랄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땅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바로 그 땅에서 뚝심 있게 농사 지었습니다. 얼마나의 시간 동안 농사를 지었는지, 몇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년이었는지 아니면 2년, 3년 그 이상의 세월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지시하고 시고 명령하신 그 땅에서 떠나지 않고 뚝심 있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서 자기의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침내라고 번역된 말과 함께 조금 더 이 구절을 풀어 설명하자면, 이 말은 이삭이 부요하게 될 때까지, 이삭이 큰 부자가 될 때까지예요.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계속 자라게 하셨다. 그의 가진 것이 점점 더 성장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에 성공한 것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로또가 쾅 하고 터진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폭등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서 말씀하신 대로 떠나지 않고 꿋꿋이 그에게 주어진 그 일, 그 농사의 일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요하게 하시는 100배와 같이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더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 농사짓는 마음, 농심, 그 농사짓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신심, 믿는 마음이었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요즘 세상은 이렇게 꿋꿋이 뚝심 있게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로또가 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인생에 단번에 대박이 났으면 좋겠고, 한 방에 성공하고 한 방에 뭐가 좀 터졌으면 좋겠다 바라고, 바로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 기적이 일어났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기적이 내 인생에도 한 번쯤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일까?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이라고 주시는 진짜 기적의 내용일까? 우리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한 방에, 첫 해에, 한 번 수고에 갑자기 뭔가가 대박이 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마치 농부가 농사할 때에 100번의 손길을 주듯이 그렇게 변함없이 자기가 가야 할 일을 꿋꿋이 가는 그 길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지혜자가 인생 긴 세월을 살면서 그가 깨닫고 경험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여서 얻는 것, 수고하는 것, 참 그것이 마음의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깨달음은 이렇게 인생들이 수고하며 애써 그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결실을 얻는 이 모든 것들도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내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 아니고, 내가 오늘 운이 좋아서 갑자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삶의 자리에서 꿋꿋이 성실히 살아갈 때 그 삶 위에 마치 100배의 결실과 같은 삶의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꿋꿋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이야기는 26장 앞부분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2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절부터 3절,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자세히 상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삭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했던 인생이었다.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키며 따랐던 인생이었다. 너도 그 믿음 이어받아 너도 순종하는 삶 살면 내가 너의 삶에 복 줄 것이다. 내가 명령한 그 땅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명한 그 일에서 불성실하지 말고 그 길을 꿋꿋이 믿음으로 가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에 당장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처럼 갑자기 인생에 대박이 나는 성공신화 같은 이야기가 내 인생 가운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성실함으로, 그 신실함으로, 농부가 농사 짓는 마음으로 내 인생살이를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100배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 결실이 있는 좋은 땅, 여러분, 그 땅이 무엇일까? 바로 이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밭,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신실한 삶을 사는 성품의 사람이었는지가 그 오늘 본문 그 후반부에 이제 나오지요.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못된 짓을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이삭이 그가 농사지을 때, 그랄 땅에서 농사지을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에서 얻는 물을 가지고 농사짓고 있었는데 주변에 시기하는 이웃들이 참 못됐죠. 이제 좀 나눠 쓰자 하면 될 걸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여러분, 이삭 농사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아마 농사를 지은 것만이 아니라 그는 원래가 본업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축도 같이 기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농사짓고 가축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물 얻을 수 있는 길이 공급원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곤란한 일이 생겼죠. 오늘날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어느 아침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투자가 막히고, 뭘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원재료 공급이 끊기고, 물가가 올라서 도무지 예산 가지고는 사올 수가 없고, 판로도 막히고 계약도 취소되고 손님은 멈추고 거래도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심지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이삭 때문에 그 땅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아예 여기서 좀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살만하게 됐는데, 이제 내가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살만하게 됐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 대항을 하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그 부자가 된 그 물질의 힘으로 아비멜렉 왕을 꼬시고 설득해서, 아니면 이웃들을 막 협박해서 자기가 있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바로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 떠나라 하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 18절 말씀엔 거기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을 거부가 되게 했던 이 그랄 땅을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순히 떠났어요. 거기에는 어떤 대항도 없었고 부딪힘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고 불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랄 골짜기로 옮겨갔대요. 여러분, 이 그랄 골짜기는 그랄 땅과는 다른 곳입니다. 오히려 그랄이라고 하는 곳보다 더 척박한 곳이 그랄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시작했어요.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곤란함을 당했는데 이삭은 거기서 분노하지도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고 그냥 또 옮겨가서 그저 그가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그 삶의 길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계속 이어갔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수고해서 백배의 결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깨달음과 경험이 있었으니 그는 비록 더 척박한 그랄 골짜기로 참 어쩌면 억울하게 답답한 심정으로 옮겨갔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삶의 길을 묵묵히 농사짓는 그 마음, 농부의 마음으로 묵묵히 뚝심 있게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행하다 보면 비록 그곳이 척박한 그랄 골짜기라도 하나님 또다시 내 백배와 같은 은혜를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삭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밭을 갈다가 큰 돌이 나오면 에이씨, 왜 이렇게 큰 돌이 있어? 발로 뻥 차고 나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돌이 나오면 또다시 묵묵히 그 돌 파내고, 엉겅퀴가 나오면 또다시 끊어내고, 비바람이 불다가 잘 키운 벼가 쓰러지면 하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다시 그 단을 세워 올리고, 태양이 뜨거우면 땀을 흘리면서도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또다시 하고, 태풍이 와서 다 쓰러지더라도 가슴은 찢어지고 눈물은 나겠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라면 또다시 인생의 괭이와 낫을 들고 그 논밭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농부의 마음,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도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삭이 씨를 뿌려 농사를 지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여러분, 이 사이에는 사실 엄청난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마음의 싸움도 있었을 것이고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성실함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농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삶은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의 농사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농사 지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열매 맺지 못한 삶,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 주님께 드릴 열매에 위하여서 농사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도 겪고 있고 지금까지 그랬고 아마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어려움 또다시 우리에게 늘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준 그 농사 짓는 이의 마음, 그 신실한 마음, 그 순종의 모습처럼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땅,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에이 힘들어 못해 먹겠어 집어 내팽개치지 않고 다시 인생의 괭이, 신앙의 곡괭이를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성경이 말하는 그 100배, 그 풍성함의 열매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뜻밖의 행운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의 신실함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농사 짓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노여워하지 마세요. 이삭이 온유함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적하거나 부딪히거나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저 순리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서 우리 노여워하지 말고 삽시다.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냐고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내려놓지 말고, 당장 기도가 혹시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인생의 괭이와 낫을 집어던지지 말고 우리 성실하게 인생의 농사 잘 지으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많이 힘드시죠? 이게 한두 달 하다 끝난 게 아니라 2년, 3년째 계속 하다 보니까 연락하고 우리 리더들이 열심히 돌보고 하는 일, 이 일들이 참 정말 한계가 있음도 느낍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은 또 그러다 보니 자기 본의 아니게 점점 교회와 거리감도 느껴지고 다시 신앙생활하는 것, 다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흔들릴만 한데, 정말 흔들릴만 한데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꿋꿋이 신앙생활 해오신 먼저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했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그 삶에 하나님 주신 100배의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그럽시다. 앞으로도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내가 인생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를 허락하시고 계절을 운행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꿋꿋이 가셨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마귀의 시험이 있었으나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며 꿋꿋이 그 길을 출발하셨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심지어 고향 사람들마저도 자기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무리를 헤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참 의지하셨고 사랑했을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자기를 배반하는 제자가 있고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떠나는 그 순간이 있어도, 그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일을 만나도 예수님 흔들림 없이 꿋꿋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간 결과 그분은 승리하셨고 만유 위에 으뜸이 되게 하셨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석의 모든 형제 자매들, 목사인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영적인 거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비록 올해 농사가 뜻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마침내 하나님은 내 삶에 꿋꿋이 그 농사 짓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그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기대감으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잘 지키고 또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이 흔들림이 없는, 물러남이 없는 이삭의 성실함과 같은, 온유함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거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